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광고 후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광고를 전합니다.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 세 번째, 10월 12일은 하나교회 창립 10주년 주일입니다. 10년을 뒤로 하고 11주년 도약의 시점에서 새 일꾼의 임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바로 전주간 1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10월 11일 이후 저녁부터 7시 30분에 6일 동안의 십자가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본질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출발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십자가 사경에 많은 분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 비전 TF팀이 주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수능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11월 12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마지막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정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을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4장에 들어서기 전에 3장 19절에서 우리 성도들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넓으며 크고 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말 예수를 믿고 어려움 가운데 혹은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힘을 얻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3장을 맺고 4장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았는데 이러한 자로도 마땅히 해야 할 몇 가지를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뒤에 십자가 상해 속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런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하신 내용대로 그 일정대로 마스터 플랜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 전능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도를 위한 기도를 마친 다음에 주 안에서 갇힌 입장에서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상황을 보이는 상황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나,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된 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모습 속에서 오직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주 안에서 붙잡힌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데, 이와 같이 견면하는 속에서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무엇을 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효히 복음은 전 세계에 걸쳐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통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 속속히, 생명을 얻는 자들이 속속히 나타나고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립니다. 그들은 바로 멸망당할 자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를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불러내다, 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존재라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사단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셨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거룩한 곳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치성과 연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회의 일치성, 연합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다음에 4장 17절 이하 5장에 이르러서는 교회의 순수함에 대해서 또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러낼 때 이 무대로 순간순간 계획 없이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그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존재로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대로, 우리를 불러놓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 구원해 놓으시고 그 후에는 우리 의무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불러낸 목적이요, 구원하신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오늘 1절, 2절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4절 하반절에 3절 하반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일치성입니다. 교회의 연합이에요. 무엇인가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그 속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죠.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절 하반절 보니까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걸맞게 어떤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옷을 입어도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혹은 생김새에 따라서 맵시에 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걸맞다고 하죠.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 그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걸맞게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조화롭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러므로라고 하는 4장 1절에 바로 출발은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의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실천적인 부분으로 그러므로 이와 같이 행하여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인 그 자체가 바로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으로 바로 직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마음과 삶이 통하는 이 조화로운 상태를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옷을 입을 때 걸맞게 입고 또 이와 같이 말과 마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 되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단서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삼위의 하나님과 같이 그 안에서 한 통속이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하나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세계 예수는 그와 같이 하나이면서 여럿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해서 지체가 있습니다. 손발이 있습니다. 마디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럿인 것 같은데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각자 다양해요. 그러나 다양하지만 그래도 하나를 추구합니다. 하나를 향하여 당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신 목적이라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요. 그리고 한 성령을 마셨다. 루아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흙으로 만든 우리들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하나가 되신 것을 지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될까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바벨탑을 쌓고 각자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재물에 향한 그 모든 것들 향한 부분들에서는 일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보고 많이 섭섭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령이 하나 되는 역사 속에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가까이 남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북한에서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적화 통일입니다. 우리 남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북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흡수 통일입니다. 이것은 동화 이론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획일적인 강요예요. 그러나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다양한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연합하는 그러한 일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은 이와 같이 어떤 획일적인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치가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지키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힘써 지켜야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3절에 나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여기 보면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어떤 끈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기본 바탕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듣는 것이죠.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니, 이 9가지 열매이지만 9가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지만 이것은 성경에서는 단수입니다. 하나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 가지면서 하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신비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예요. 셋이면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신비적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에요. 위격으로, 인격으로는 셋인데 하나로서 본질, 본체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 셋은 구분은 돼요. 그러나 각각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이와 같이 쫓아갈 때는 삼신론이 되어버려요. 이단입니다. 또 우리는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가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 바 된다면 이건 또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 셋은 구분은 되나 혼합하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럿이면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적 결합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그를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이성으로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 이성을 깨뜨려 버립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됐을 때 이 신비한 결합을 깨닫고 또 알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어떤 방법으로 주어졌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쉬운 마태복음에서 11장 28절 29절 말씀, 예수님께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겸손과 온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 우리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앞에 나가고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내 십자가를 메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할 수 없어요. 각자의 주장을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내가 없어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이미 너희는 죽었고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발견됨이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생명이 발견될 뿐이에요. 생명이 발견된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본성 죄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나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자기 각자의 어떤 추구하는 그런 욕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결국 죽을 일을 꾀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죽을 일을 꾀하는 그 죄 모든 것들이 이미 죽었고,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할 때에 예수님 앞으로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던 뇌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또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주님 앞에 가는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때 우리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 그 자체의 열매예요. 사람의 열매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고상한 어떤 경건의 모습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자체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4절, 5절, 6절에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한 분 혹은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성경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 완전수를 도입한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는 분명하게 성령은 한 분이시요 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대한 3가지가 내용이 나오고요. 5절에서는
주도 한 분이시오라고 하면서 또 주님,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말씀하시고요. 또 6절 마지막에서는 하나님, 절대자, 아버지에 대한 한 분이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나옵니다. 7가지 하나인데 하나면 하나로만 족해야 되는데 왜 7가지 나누면서 하나라고 말씀할까요? 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만 이것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만 알아먹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고 하는 그 근원과 그 이유가 첫째, 먼저 하나님이 먼저 서로 하나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미 선지하셨어요. 미리 계셨어요. 그 세 분이 한 분이셔요. 그분이 하나로 계셨어요. 따로 떨어지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 분리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세 분이 세 분이 인격이 한 분으로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먼저 서로 하나 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삼위일체로서 하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시라고 하는 그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내용을 그대로 그 상태로 유지하고 지켜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 6절 말씀처럼 나타나는데 첫 번째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여기 보면 몸, 성령, 소망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교회예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아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밖으로 불려낸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무리들, 성도들이 공동체입니다. 유기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한 몸으로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온몸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걸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같은 성도들이 무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공개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교회는 이러한 한몸된 공동체로서 누군가를 위하여 그들을 공개하고 그들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한 성령을 마셨다고 했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성령입니다. 오늘날 이상한 곳에 가면 넘어뜨리는 성령, 어떨 때는 성령을 부르면서 또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러한 성령이 있을까요? 성령은 한 성령이에요. 성령의 이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십니다. 성령은 성령 자신을 증거하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만방에 선포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 말씀은 모두 예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예수가 하신 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을 짜보세요. 피가 줄줄 흐른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십자가의 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이란 성령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이라고, 한 소망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만사형통, 부귀영화, 일확천금, 문제 해결, 치유, 이런 쪽이 아닙니까? 과연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까? 다 보이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 24절 이하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는 가진 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하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흔히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마음을 보여주어야 우리가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있죠? 한번 마음 보여주십시오. 내가 보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의 제한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더 큰 세계입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신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요.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는 세계예요. 그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실상의 세계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이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주도 하나다. 예수님도 한 분이에요. 이 땅엔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여러분, 이 땅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충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주님이 여러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도 하나요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멧 그 중에 어떤 그 주를 세워서 그 중에 예수를 세워놓고 있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 속에서 어떤 자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바가, 바울이,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못 박아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오늘날 이상한 예수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지 않는 예수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다고 했어요.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겠노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제물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십자가 지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와 안락을 가져다 놓는 어떤 이상한 신을 섬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얼마나 발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는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 되셔요. 이러한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도 하나요? 또 믿음도 하나요? 갖가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을 다루고 있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은혜를 만들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공로가 높아질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2장 9절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너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완벽한 선물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하의 말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반석을 깨뜨려서 그 반석 속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건넜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편에서 보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빠져 죽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쪽 가나안 쪽 광야 쪽에서 보면 애굽을 떠나서 애굽에 대해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지만 양쪽에서 볼 때 한쪽에서는 죽어 들어가지만 한쪽에서는 살아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례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세례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 거예요. 6절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과 성자와 성부의 내용을 통하여 점점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5절에 6절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이 만유의 원을 보니까 여기는 명사가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인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만유라고 하는 이 지상의 모든 만물, 우주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는 만유라고 할 때 얘기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감사할 때 만유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특별히 하나교회가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이제 도약의 발판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한 가족 되었으니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연합과 일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